새벽기도 말씀 묵상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받는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은 율법과 문자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본문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라라는 의미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먼저 보시고 사람들에게 보라 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말한 그 여인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18년 동안이나 중병에 시달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사탄이 주는 병으로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학적인 그 용어로는 척추가 이중으로 굽어 있는 비틀림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매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몸의 그 고통을 안고서 이 여인이 이 회당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 여인의 고통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회당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병고침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라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불러주셔서 손에 안수하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속사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불쌍한 그 소경들,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마음의 민망함을 여기셨고 주님의 이러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자야 놓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놓였다라는 그 단어는 그 속박되어 있던 그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노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사단에 귀신 들려 있었다고 했는데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다른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꾸짖었던 거와는 달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의 표시로 안수를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2절,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허리가 펴진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영광을 돌리신 것에 비해서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래서 분을 냈다라는 것은 화를 낸 것이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서 이 회당장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은 그 지방의 장로회 우두머리이고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며 또 누구든지 율법 낭독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이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고칠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 여인처럼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회당장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당시 그 안식일에 보면은 짐승들이 짐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하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물은 먹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신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안식일 준수에 관한 율법을 35개 조항을 더 추가시키고 그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글씨 2글자 쓰는 것도 못 쓰게 하고 불 끄고 켜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너무나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613가지라는 율법을 더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문자에 율법에 매이게 했던 것이죠. 진정으로 그 율법에 진정한 그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신들은 그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동물에게도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것처럼 그 동물보다 더 귀한 18년 동안이나 이 고통에 시달려온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형식적인 신앙 행위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 빠진 말씀을 지키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이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에게 종되어서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병에 들렸거나 또 여자인 경우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 고쳐지는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 그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자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인간에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죠. 진정한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결국 인간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진정 인간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안식일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질병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뒤틀리고 그 마음 육신보다도 그 마음의 뒤틀림으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진정한 참 평안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참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주변의 그 영혼들 사단의 매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율법이나 문자적인 말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때만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